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면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십자가 시리즈 설교 중에 두 번째 자유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진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혼을 한다면 누구와 할 것인가?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취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창업을 할 것인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행을 가도 우리는 여행사에서 일정이 꽉 찬 패키지 여행을 가기보다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자유여행을 선호를 합니다.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곳을 가서 즐길 것인가 이렇게 자유를 가지고 자기의 이 계획을 짜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살던 시대에는 참 묶여 살고 매어 사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유교 문화권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유교와 불교 문화권 가운데 진리를 모르고 참 세상의 우상들과 헛된 것에 매어 살던 시대가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제사를 드릴 때면 온 집안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시골에 모입니다. 그래서 없는 살림에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제사상을 차리고 그리고 밤 늦게까지 귀신을 이제 불러 모으는 거죠. 늦게까지 기다렸다가 밥상을 차리고 숟가락을 두들기고 술잔을 돌려가면서 그렇게 귀신을 불러 모으고 귀신에게 절했던 우매한 삶을 살기도 했죠. 결혼을 할 때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 내가 궁합이 맞는가. 그래서 집안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궁합을 보고 와서 궁합이 좋지 않다 하면은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이사를 할 때면 손 없는 날이라고 있습니다. 귀신이 무서워서, 재앙이 무서워서 손 없는 날. 그래서 손 없는 날은요, 이사를 할 때도 비용이 더 비싸요. 그런 날을 정해서 이사를 하고 살았던 우매했던 우리의 모습. 신년이 되면 토정비결을 보고, 이사를 할 때면 풍소지리를 보고, 하루를 시작하며 띠별 일일 운세를 보며 삼재를 따지고 살았던 어리석은 삶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를 때에는 사람을 피부색으로 결정을 해서 흑인들은 노예로 삼았던 시대도 있었죠. 진리를 모르니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짐승처럼
대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노예 해방을 이끈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만들었던 존 뉴턴 목사님이신데, 이 존 뉴턴 목사님은 원래 과거에 노예를 무역하는 그런 배의 선장이었어요. 노예 무역선에서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흑인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또 노예들이 병들면 바다에 던져버리고 살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죽을 위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죠. 그리고 서원을 하고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할 때에 그의 영향을 받았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한 청년이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원래 목회자가 되려고 했는데, 명석한 정치가로서의 그런 제목을 알아봤던 이 목사님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정치가가 될 수 있도록, 즉 노예를 해방할 수 있는 위대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기도와 노력을 통해서 영국의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노예 해방도 마찬가지죠. 진리를 알았던, 성경의 진리를 알았던 링컨 대통령이 빌레몬서를 읽으며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영혼, 흑인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또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미국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켜서 남북 전쟁에 승리해서 흑인들에게 자유를 주게 됩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처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를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죠. 그래서 120년 전만 해도 여자들의 삶이란, 여자들이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자들이 무슨 과거를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없었죠. 그런데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여성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가르치고 인권운동을 하고,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이 돼요. 그리고 기독교인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여성에게도 똑같은 투표권을 주며 이제는 남녀 간의 신분 차별이 철폐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제 여성들이 이제 법대를 많이 가고 의대를 많이 가서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법관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더 많아요. 여성들이 리더가 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여성 대통령이 배출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희년법이라는 것을 정하셨습니다. 희년이 무엇입니까? 매 7년, 77에 49, 그리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 해서, 희년이 되면 돈이 없어서 재산이 저당 잡히고 밭과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그리고 자녀들이 노예가 되고, 자신 또한 돈이 없어서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자유를 허락하며 재산을 회복시켜 주었던 것이 희년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죠. 성경을 보면 땅 분배를 할 때에도 이 슬로바스의 5딸들이, 민수기 2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땅 분배를 하는데 이 가정에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들이 없었어요. 딸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민수기 27장 4절 말씀에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 그래서 딸들이 어떤 자신들에게 땅을 분배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땅을,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에는 딸들은 배제가 됐어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집안이나 아버지 집안, 딸들은 땅을, 유산을 받은 게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딸들에게 똑같이 땅을 분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권, 이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똑같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린아이, 또 여자들, 그리고 흑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세요. 평등을 허락하세요. 진리를 모르고 살던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시며 우상과 세상에 매이지 않고 사람의 차별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유입니까? 모든 결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정신병동의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가 있죠. 그 드라마를 보면 한 공시생이 나오는데,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합격이 70점인데 매년마다 수년, 6, 7년을 떨어지는데 매년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 미치는 거죠. 붙을 것 같은데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고, 붙을 것 같은데 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포기를 못해요. 너무 아까우니까 그동안 공부하고 조금만 더 하면 합격할 것 같고, 그렇게 6년 7년을 공부하는데 계속 떨어집니다. 결국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사람이 망상이라는 정신병이 걸려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현대인들이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결과를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망상에 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진리를 알았다면, 이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았더라면, 이런 분들이 인생의 주인이신 만왕에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갖고 변화된 삶의 핵심은 주인이 바뀌고 주어가 바뀌고 주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만나 내 계획이 실패하고 내가 망하고 내가 병들고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누구를 만나서 이별을 하든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거절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도 선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미래와 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시편 37편 4절 말씀이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야 해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최선을 다해 사는데도 교회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무거운 짐, 개척교회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저에게 말씀하셨죠. 이 교회가 네 교회냐 내 교회냐, 주님의 교회죠 라고 대답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잠 못 자고 고민하지 말고 가서 쉬어라. 내가 일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마음의 쉼을 얻고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이 우리가 동행하시며 일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결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내 인생과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마음의 쉼을 얻고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업과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주인이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면 주님이 그 영혼들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들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을 통해서 변화를 주시고 성장을 주시고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저는 늘 느끼며 살아갑니다. 찬송가 십자가 그늘 아래라는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네.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모든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고통과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죄와 율법과 사망과 심판으로부터의 자유를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의 과거, 마음으로는 선한 것을 원하고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이끄는 것을 바라보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런 우리를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며 성령을 주셔서 죄가 미워지게 하시고 죄가 싫어지게 하시고 죄를 버릴 수 있는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죄가 미워지고 죄가 싫어지고 죄를 하나하나 버리게 돼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인격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 무서워 일생 종로로 타던 매여있는 삶에서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부활 신앙, 천국 소망.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면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는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평강이 너에게 있었죠. 사망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요, 죽음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의 관문일 뿐이라.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떤 자유입니까? 죽음의 이별뿐만 아니라 심판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공포스럽죠. 죽어서 갈 곳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의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았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구원을 십자가를 통하여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천국문을 열어주십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찬양하며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과 6월절 언약을 통해서 바라보지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죽어 심판받아 지옥에 가야 하지만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살과 피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스오버, 죽음과 심판이 지나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닌 찬란한 영광의 나라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결론 말씀인데요, 주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자유를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죠.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존못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존못해야 하는 이유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귀한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참 자유를 누리고 또 참 자유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마음의 쉼을 얻고 참 자유를 누리며 모든 우상과 죄악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또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